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거성교회 소년부의 소문은 익히도록 알고 있는데, 서울에 있을 때부터 부산에 가면 거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소년부 찬양이 정말 끝내준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오늘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너무 영광이고 행복하네요. 정말 옛날 말로 장난이 아니네요. 거성교회 소년부 대단하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 요즘 말로 짱이지 말입니다. 제가 가슴 울리는 찬양에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텐데 오늘 교사원신 예배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사하듯이 해볼까요? 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하세요. 다시 한번 할 텐데 요즘은 사랑은 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게 요즘 유행하는 하트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역시 거성교회 교인분들의 이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행복하죠?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동네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뭘 들고 왔어요. 짐을 한가득 들고 와서는 자, 이걸로 전도한다는데 보니까 큰 북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뭐 꽃갈 모자에 연지 곤지에 뭐 삐에로 복장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이 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큰 북을 둥둥 치면서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들이 요즘 누가 저런 거를 쓰고 나가서 이 더운 무더위에 창피하게 이러고 있었던 거죠. 반응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에이 그럼 나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옷을 입는데 그때 갓 교사 지원한 20살짜리 청년이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그 삐에로 복장을 다 했어요. 이제 딸기 코드 붙이고 이제 연지고지 찍고 그리고는 큰 북을 들고 이제 나갔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하면 애들이 줄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둥둥 오세요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머 뭐야 대박.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기가 찬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점점 같이 간 우리 교사들도 점점 멀어져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전도사님만 막 애들 붙잡고 교회 오라고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막 손살을 치고 있고 자기 혼자 둥둥 하는데 속으로 한 바퀴가 왜 이렇게 멀어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둥둥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둥둥. 와, 땀은 비 오듯 흘리죠. 애들은 아무도 안 보죠. 와, 정말 녹초가 돼서 겨우겨우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북을 내팽겨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보자 그러면서 모자를 내팽겨치고 코를 빼는데 그 순간에 저 입구에서 조그만 꼬마 하나가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누구냐? 나 아저씨 아니거든. 형아 그랬더니 형아라고 그러는데 아저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형아라고. 너 뭐야? 너 누구야? 너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예. 너 왜 왔어?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내가? 예, 둥둥 오세요. 그래서 왔는데요. 자기는 아무도 안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원망을 하면서 에이 전도사님 다시는 내가 이 말 듣나 보자.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보자. 원망을 하며 한 바퀴를 돌았는데 글쎄 정말 너무 순수한 아이 하나가 땅꼬마가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심령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원망했어요. 죄송해요. 막 하는데 애가 왜요? 나요. 그 아이가 그날 성경학교를 왔어요. 성경학교를 와서 첫날 등록을 하고 옛날에는요 새벽 오전 저녁으로 했어요. 성경학교를 3박 4일씩 했어요. 이 아이가 새벽에도 오고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개근을 했네요. 그러더니 그 교회학교 등록을 하고는 그 아이가 6년을 잘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잘 다니고는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중등부 총무를 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목회할 거예요. 그리고 장신대 진학을 했어요. 그 아이가 신학
신학을 학부에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목회를 잘한다고 좀 이의가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야기 이렇게 잘할까요? 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할 건 없고 저희 그때 어쨌냐면 매일 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때려 부시는 게 일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 사단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팔 부러지고 저 형님은 술병을 얻어맞고 저는 갈 데 없어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어요. 왜? 도망갈 데가 생겼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튼 난리가 났다 싶으면 교회로 뛰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그리고는 본당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요, 퇴근하고 집에 가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교회에 와서 들려요. 그리고 기도하러 왔다 절 보면 아이고 융이 또 왔네. 그리고는 저를 안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우리 융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울보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제일 찌질한 아이였고요, 누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어요. 너무 애가 별로니까 이런 애가 우리 교회 나와서 빛이 나겠나 싶었던 거죠. 아무도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그런 이름 없는 초라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얼굴도 몰라요. 그 삐에로 선생님, 그 선생님이 바로 그날 그 북을 치지 않았다면, 그 삐에로 복장 연지곤지를 찍고 그 무더위에 오세요 오세요를 안 했다면 과연 저는 어땠을까?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아무도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그 가장 찌질하고 울보인 아이, 교회라고는 밟아보지 못했을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열심히 저의 욕망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저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아마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고마운 게 그날 전도하자고 해주신 전도사님이 너무 고맙고요, 그날 그 말 듣고 순종하며 전도한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요, 그 중에 특별히 그 삐로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사는 이런 것입니다. 교사는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내가 내 아이를 지켜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그 수고를 통해서요 한 심령이 자라요. 한 심령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심령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실은요,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2시에 예배가 있어요. 또 오늘 온교인 선교 특강이라고 지금 강사를 모셔놨어요. 그래 놓고 강사를 2분이나 모셔놓고 지금 담임 목사가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존경하는 연영돈 목사님께서 오라 하시는 한마디에 달려오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사라고 한 한마디에 왔어요. 교사. 제가 빚진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끼리 빚진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 외치는 거 100% 선생님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오늘 교사원 예배 하신다는 한마디를 듣고는 무조건 오겠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담겨 있는 다음 세대의 가능성, 다음 세대 에너지, 다음 세대 영혼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고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몇 명 나오나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사들 안에 품어져 있는 앞으로 키워낼 다음 세대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성교회의 교사들의 마음마다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의 다음 세대가 품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지금 티 입고 계신 분들이 아마 교사 선생님들이시죠? 네, 부서별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실 할 말이 많죠 지금. 네, 이분들이 주일날 제일 바쁜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제일 시험이 많이 들어요. 모이면요 할 말이 많아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유년부, 아이고 유년부는 왜 이렇게 매달려요 애들이. 유치 유년부는요 선생님이 놀이기구인 줄 알아요. 맨날 매달리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왔다 왔어 막 하면요 체력전이에요. 한번 애들 만나면 방전되는 게 유년부. 그러면 초등부는 가만히 있어요. 소년부는 야 니들은 애들 착하게 낳아야지, 우린 교만해가지고 이것들이
아니 착하던 애들이 왜 소년부모 너무 이런지 모르겠다고. 애들 달라진다고. 아니 정말 우리 목들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고. 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 중등부가 그러죠. 야 그래도 걔네는 사람이지 우리는 외계인이야. 이것들은 맨 땅의 해등이야. 말이 안 통해. 뭔 소리를 해먹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멍하니 앉아있으면 날 잡아 잡수란 얘기인지 이거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고등부는 그죠. 야 우리 애들은 상전이야. 무슨 대학 입시가 무슨 유세니? 벼슬이니? 나 얘네들 정말 짜증나 죽겠어.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아. 이것들은 미치겠어. 그럴 때 이제 영유아부가 한 방에 정리합니다. 야 똥기저귀 갈아봤냐? 똥기저귀 안 갈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무슨 교사의 교자를 알아 니들이? 그러면 다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애들이랑 씨름을 하고요. 호치키스에 뭐 매직에 코팅은 또 왜 이렇게 안 돼요 교회마다. 울고요. 그 고생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캐비넷 정리하고요. 박스 정리하고 애들 신발 정리하고 애들 화장실 보내고요. 간식 먹이고요. 정신없이 앉아 계신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럴 때 한 번 빚보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평소에는 계속 음지에 살아요. 음지에 살며 양지를 지행하는 분들. 그래서 10년 20년 교사 근속해도 온 교인이 이 사람을 몰라.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숨겨진 우리 일꾼들 선생님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사 헌신 예배 전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실은 제 본래 본업은 찬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이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찬양도 만들고요. 작사 작곡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갖고 간혹 한 곡씩 불러요. 괜찮을까요? 네, 정말 좋은 모임에 가면 박수도 쳐주고 환호도 불러주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찬양은 뭐냐면 바이브라고 하는 팀이 부른 찬양인데요. 그 교사 그 학생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교사 그 학생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깨우고 챙겨놨더니 애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뒷교회 갔대요. 왜 갔냐고 그랬더니 축구공 준다고 따라갔대. 와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죠. 어느 날 내가 공들인 아이 3개월 4개월 공들인 애 안 보여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옆교회 갔대. 왜 갔냐고 그랬더니 애슐리 간다고 따라갔대. 와 정말 복장이 터져요. 이런 아이들에게 보내는 우리 선생님들의 메시지 그 교사 그 학생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딴 반 담임 절대 못해. 교사를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교사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학생. 내 모든 걸 다 가져간 그 학생.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학생. 다 믿었었어 바보같이. 학생은 다 똑같나 봐.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이 못된 것들. 축구가 하나에 이 정신을 팔리고 이 애슐리의 마음이 변하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교사는요 교사로서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워요. 내가 교사니까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라 나에게 배워라 이러면 애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요 아이들 목회하면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찬양 안 하는 아이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기도해, 야 말씀 들어, 야 찬양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먼저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따라와요. 제가 잔소리 안 해도 제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그 기도를 따라오더라고요. 찬양 율동 저부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율동하는데 어떻게 하네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다른 교육은요, 달라요. 수학 교육, 영어 교육은 영어만 잘하면 돼요. 수학만 잘하면 돼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제자로서의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제자로서의 교사.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면 아이들은 자연히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사가 제자로서의 교사인가?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신 후에 부르셨다는 뜻인데, 누구를 불렀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경력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교회학교 교사 자격증 있는 분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1급, 2급, 3급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성교회의 앞날을 누구에게 맡겼나? 천사에게 안 맡기고 하나님은 교사에게, 이 세상 아무리 유명한 석학에게 맡기지 않고 오직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는, 오직 할 줄 아는 건 순종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영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원하셔서. 저는 이게 최고의 훈자인 것 같아요.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세상에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원하셨다는데요. 나를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부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요, 세상이 우리를 깔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볼게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2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2를 세웠다, 12 제자를 불렀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교사들 모이는 시간이니까 이거 너무 쉽죠? 12 제자 이름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자, 예, 순서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박수. 와, 야, 저 순간 긴장했어요. 이거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12 제자를 왜 세웠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12이라는 숫자가 좋았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12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지금 다 와해돼 버렸어요. 12지파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남유다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똘똘 뭉쳤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을 쫄딱 망해서 아스리아로 다 흩어지면서 지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지파 개념이 사라지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밖에 안 남아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를 통해서 12 지파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누굴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12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르셨나?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구축하는 하나님의 구축병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12명을 세우는 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12명이 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 거성교회의 미래를 세우시고 우리 부산의 미래를 만드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12명이요. 여러분, 이 12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우셨다 그랬어요. 세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웠다.
그들은 원래 혼자 설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어부, 마태는 세리였죠. 열심당원, 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우뚝 세우셔서 이제는 그 12명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모두가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왜요? 그 12명이 이제 높이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선생님 여러분,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남이 내가 무슨 수고를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동행이잖아요. 동행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동역하는 걸 중요하게 보지만 먼저는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주님과 동행 그러면 왠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아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거잖아요. 보폭을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속도를 맞춰 걷는 건데요. 이 같이 동행을 할 때 누가 더 힘들까요? 자, 내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까요? 여러분, 요 앞에 꼬마가 있는데 요 앞에 꼬마랑 저랑 둘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요?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훨씬 더 제가 힘들죠. 저놈은 힘들 게 없죠. 왜? 지는 막 걸으면 되잖아요. 아무 데나 막 가면 제가 맞춰가 줘야 되잖아요. 야 천천히 가. 제가 맞춰야지. 제가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힘들어요. 우리가 워낙 지 맘대로 가니까 야, 너 그렇게 갈 거야 진짜? 그리고는 같이 와주시고,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같이 와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 동행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최고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나의 예배가 매번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것도 매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 다음 힘을 얻으면 뭘로 가요? 바로 동역으로 갑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도대가 아니라 교사인데요. 여러분, 교사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내가 유치부 아이를 잘 먹이고 양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모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안 믿는 부모가 거성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도 아이를 잘 건사 못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아이를 잘 챙겨요.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매주 전화 오고 아이 잘 도착했다고, 잘 먹고 있다고, 잘 놀고 있다고, 또 잘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랑에 부모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 나온 새 신자가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어떨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와서는 안녕하세요, 그 아이는 저희 부서로 데려가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났더니 그 아이가 엄마 저 오늘 너무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야, 거성교회 또 와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는요, 교사 열심히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사만 열심히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대원은 뭘로 전도합니까? 찬양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을 잘하면요, 듣는 분들이 우와 짱이다, 짱이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찬양을 또 들으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은 설교로 전도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사들한테 이야기해요. 절대 나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애들 잘 가르쳐라. 그럼 그게 전도다. 애들이 우리 교회 행복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소문내고, 아파트에 소문내고, 학원에 소문내고, 우리 선생님 짱이야, 우리 교회 짱이야 그러면요, 몰려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모를 감동시키면 그 부모까지 다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뭐라고 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는 권능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면 착각을 하는데 너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봤어요. 너무 전설의 구약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귀신 그러면 어머나 무서운 귀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 써있기를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 우리의 알고 있는 허리우드 영화 다 걷어내고 전설의 고향을 걷어내면 진짜 귀신이 보이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태가 적을 때 뭐라고 적느냐? 그냥 귀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귀신의 개념은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왜 더럽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경배하지 않으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귀신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정말 더러운 귀신에 빠져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정복의 영, 경쟁의 영,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잘 돼야 한다는 세상 물질의 영, 개인주의 영, 이기주의 영에 지금 아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끌어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군사, 하나님의 화해의 정병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꼭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167대 1이란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167대 1. 이게 뭐냐면 일주일간 아이들이 세상의 영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시간 167시간.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 1시간이에요. 자, 24시간 곱하기 7,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시간, 딱 1시간 우리는 아이들이 공과 공부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비율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밀려야 돼요. 1시간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밀리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죠. 왜요? 이 놀라운 1이라고 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사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시간이 아이들을 살리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예,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망난입니다. 그냥 망난이 아니고요, 개망난이었습니다. 술에, 여자에, 마약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 프랭클린이 아버지가 돈 많이 버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곤 다 했어요. 근데 경찰이 얘를 못 잡아요. 아버지가 빌리 그레함인데.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미국의 중서부 사막을 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달리면서 또 죄지러 가는 거죠. 이야, 신난다. 그러고 가는데 그만 비행기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기기 고장을 일으켜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기름은 떨어져 가죠. 이제 비행기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미국 중서부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시착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개망난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밤에 아무도 날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깨어 계시다면서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뭐가 기억이 났냐면 이 근처에 공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공항으로 가보자. 어찌됐든 가보자. 그런데요, 가긴 가는데 미국의 사막에 있는 공항은 하루 동안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뜨는 공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항도 그 밤에 불을 켜놓은 활주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항 관제탑은 보이는데 활주로가 안 보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활주로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발 불 좀. 하나님, 저 이제 떨어지면 죽어요. 제발 하나님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앞에 있는 활주로 하나가 불이 타타타타타타타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정말 가까스로 비행기를 돌려서 그 불이 들어온 활주로로 끼익 내렸어요. 와, 정말 1초, 2초만 늦었어도 땅에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주로 내리자마자 불이 타타타타 꺼지는 거예요.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관제탑을 향해 뛰어갑니다. 관제탑 문을 열고 외칩니다. 지금 활주로에 불 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 덕분 제가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했더니 관제탑에 있는 사람이 불 켜진 사람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분명히 그분을 보고 내렸다니까요. 제가 내렸어요. 글쎄요. 오늘 저희 공항에는 불 켤 일이 없어요. 뜨는 비행기도 없고 내리는 비행기도 없어요. 저희는 불 켜졌을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불 켜졌다니까요. 하는데 저 끝에서 막내 말단 직원 하나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실은 제가 좀 전에 켰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야, 너 왜 켰어? 네가 뭔데 불을 켜? 그랬더니 실은요. 저기 목사님이 지금 신방을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님은 이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활주로에 불 켜는 일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하지요. 그리고 레바를 보세요. 레바를 올리면 불이 다다다다다다다 들어오지요. 잘 보셨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내리면 불이 도도도도도도도 꺼져요. 보셨지요?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올리면 들어옵니다 하는데 그때 비행기가 쫙 들어온 거예요. 내리면 꺼집니다 하는데 뚜루루루 꺼지고 내려서 뛰어온 거예요. 프랭클린 그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이 프랭클린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은 하필이면 그 밤에 그 사막에 있는 공항으로 신방을 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말단 직원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불 들어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따라 이거 올렸을까요? 이게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에게 기적으로 불을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신방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신방을 받는 이분이 자기의 일을, 그 일에 충실하면서 이 일을 지금 해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 천사를 보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자연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손을 한 번에 가슴에 올려볼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교사로 봉사할 때, 내가 찬양대를 지킬 때, 내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내가 주차 인도를 할 때, 내가 식당 봉사를 할 때, 내가 새 가족을 섬길 때,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한 생명을 살리십니다. 지금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서 아버지 빌리 그레엄을 뛰어넘는 심령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그 충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저 되게 만들었던 그 옛날 삐에로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어린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그 공항 직원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지킬 때, 충성을 다할 때, 이 거성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거성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거성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며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들 떠올리면서, 우리 부서 아이들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부서가 전도하는 부서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충만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놀라운 일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분들, 찬양대, 우리 모든 분들 다 주님, 우리 거성교회 교회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끈불끈 쏟아나는 놀라운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주님, 우리 교사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거성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이 충만하여서 이 성경학교를 해나갈 때 주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소년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뜻이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성교회에 귀한 교사들을 불러주시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또한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차세대의 리더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많은 교우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전도하는 교인, 전도하는 교사, 내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하여 충성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거성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